할렐루야.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근육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의 이름을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VIP 룸 기도회로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좀 어떠신가요? 이상해요? 표정이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했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보았습니다. 제가 1월에 서울에 있는 품눈 교회라는 곳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때 VIP 룸으로서의 초대라고 해서 이 기도와 연결시켜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VIP라는 말을 썼는데, 혹시 VIP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VIP? VIP가 제가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Very Important Person 해가지고 발음 괜찮죠? Very Important Person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 혹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모였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아이들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VIP라고 선포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VIP와 하나님 나라 VIP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VIP는 내가 내 돈을 주고 골프장이나 백화점이나 공항 라운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내 이름과 내 명예만을 드높이는 것에 있어요.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야지만 VIP라고 하는 직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VIP라는 그 직함을 받은 자들은 세상 가운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가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좀 요약하면 남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말하는 VIP라는 것이죠. 너와 내가 비교해도 내가 우월하면 상대방은 열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세상은 서로 사랑하거나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거나 피해보면 이 눈빛에서 살기가 막 쏘아져 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의 삶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VIP라는 이 직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부딪혔다면 꼼짝없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기가 가득했다라고 누가는 사도행전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다 포기해도 예수님만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완전하게 뒤집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말하는 VIP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면 다다 이런 삶으로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전에는 나 만족, 내 이익,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갔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다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겐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다다라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다른 어떤 손해가 내가 볼 수 있고 고난이 나한테 찾아올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면 다다라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읽으면서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교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버리고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삶의 원리 역시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는 게바, 12절에는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책망을 해요. 야고보, 게바는 다른 말로 베드로인데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이유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의 영적 수장과도 같은 사람인데 이들이 바울에게 책망받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상식적으로는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겸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겸상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베드로와 이방인이 겸상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운 나머지 베드로가 그 겸상의 자리에서 벗어나죠. 그거를 또 사도 바울이 봤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또 한 가지의 책망을 받은 것이 있는데 바로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영향력이 행사가 되고 있는지 베드로, 야고보 이들의 한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책망을 통해 끊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을 바울에게 발견되었을 때 바울은 가차 없어요. 그냥 좀 이게 싸바싸바 그리고 좀 이렇게 넘어가는 거 없죠.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들을 다시 주님께로 끌어들여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의 허물이 무너졌거든요. 벽이 무너져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이 벽을 다시 쌓고 선을 다시 긋는 것에 대한 책망이 바울로부터 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자, 병든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여자, 고아, 이방인, 나그네, 중독자, 심지어 죄인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함께 식사했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살아왔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책망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같이 밥 식사하셨잖아요. 같이 식사하는 것이 그저 밥만 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식사의 의미가 아시죠? 같이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하거나 밥 먹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하고 저랑 같이 밥 먹을래요? 라고 했을 때 열에 아홉? 요즘 시대는 열에 열이면 밥 같이 안 먹어요. 그렇죠? 너와 나는 서로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안 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해요. 같이 밥 먹는 그 관계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책망하면서 이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거든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할례자라고 하는 지도자가 오니까 자리를 뜨는 그 모습 속에 이러면 안 되지라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낙심하고 책망하고 실망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쁜 것은 신기하게 금방 따라해요. 그렇죠?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만 줘도 어떻게 그걸 아는지 그냥 다 습득하고 답습해요. 지금 나이에는 아이들에게 저것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거는 정말 쉽게 따라하고 말 한마디도 어떻게 우리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지 할 정도로 금방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지도자들은 더 엄격하게 트레이닝을 받아요. 저도 엄청 훈련을 받고 많이 누군가를 통해서 제재하고 그리고 절제하도록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도자 한 사람의 행동과 말 한마디를 통해 이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청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컵이 투명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투명한 컵에 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실험하죠.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실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컵에다가 요오드 한 방울만 떨어뜨려요.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물 색깔이 어떻게 되죠?
물이 그냥 까매지고 전체적으로 물이 까맣게 퍼지는 그것을 통해서 죄의 영향력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까맣게 된 효과를 보여주면서 이 유혹들, 이것이 미혹들, 이거를 또한 경계하는 모습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다시 저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왜? 하나님도 저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저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 다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전하기를 십자가로 나눠졌던 것들을 다시 다 허무시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여서 의로워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도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사상은 태어나면서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한다고요? 8일. 아, 이게 안경. 태어나면서 8일 만에 그냥 아이들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아서 그 할례는 몸에 나는 그 유대인의 흔적을 여기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은 나에게 따놓았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라는 신분을 표시하는 행위가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구약 당시의 표현으로는 언약 백성의 흔적을 몸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창세기 15장에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에도 믿음으로 그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나님이 칭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갈라디아서 이제 3장, 4장 뒤에도 나오고 로마서 4장에도 이게 나와요. 바울이 여기서 다시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도 받아야 하는 가르침인데 한번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의로워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하나님 나라 VIP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VIP라는 말을 의롭다라는 말과 연결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에 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VIP, 의롭다, 이것을 연결했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의 존재감을 한번 좀 점검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행동과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인해서 우리의 존재,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달라지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VIP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그런 의롭다함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존재감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것을 갈라디아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시작된 그 관계로 인해 우리는 여기서부터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 안식법을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고 여러 번제, 소제 그런 예배 행위들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요.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고 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회로 나눴을 때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해요. 주님이 없었다라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 안식법, 여러 절기들을 지켜 행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별함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내가 오라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르신데 내가 그분께 붙어있는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게 바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 그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산다. 의롭게 여겨주시는 자의 축복, 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아무런 자격 없는 의를 VIP로 대해주신 특별한 사랑,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셔서 그 믿음 하나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머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가 교회되고 성전되는 특별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온전한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선하게 인도하신다. 내일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다. 이거 믿음으로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신, VIP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서 내가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거듭날 때 내 안에 누구도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님 덕분에 VIP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VIP. 특별한 존재가 되어 교회가 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교회 여기 올라올 때 혹시 여기 투명한 입구에 써놓은 글씨 봤어요? 못 봤어요? 네? 글씨 봤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교회 로고가 있고 그 밑에 글씨가 있는데 그 빨간색 글씨도 있고 뭐라고 써 있긴 써 있어요. 기억나요? 교회 올라올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 글씨를 읽어주며 축복해 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글씨를 한번 읽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서로를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존재 자체로 소중한 당신. 네, 존재 자체로 그렇게 해서 특별함을 얻은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축복된 그 정체성, 관계, 그런 나의 모습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좀 읽고 마칠 텐데 이 말씀은 암송하고 또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로워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이 말씀을 통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리 와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우리 읽는 것을 아니라 내 마음속에 꾸겨 넣는다. 막 주머니에 누가 선물 주면 막 이렇게 담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귀로 들어서 마음에 그 말씀을 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든 담고 여기 머리에 외우고 새기고 여기서부터 이 말씀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읽고 또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제 내가